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눈이 예고되어 있었던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눈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찬양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묻은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내 사라의 말과 결정에 의해서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끝내 거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암묵적 동의를 한 아브라함에 의해서 애굽의 몸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16절을 보면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10년이었으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진 때는 가나안 땅에서의 10년을 꽉 채우고 조금 더 지났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으니 고향을 떠난 지 11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게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우리처럼 예배는 드렸겠죠. 예배는 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며, 이후로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도 사라라고, 여주인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그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자기는 100세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에도 자기의 상속자는 누구라고 했었죠?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라고 말했었는데, 그때처럼 이제도 자기의 상속자는 이스마엘 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계는 다메섹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한계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15장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자 그를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는데 13년이 지나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지금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퇴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에는 13년 전에는 이스마엘도 없었고, 일단 나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86세였는데도 하갈과 동침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던 거예요. 86세 할아버지가 자식을 가졌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가능하겠구나. 하나님께서 90이 다 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안 하시겠구나 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고, 절박함도 있었으니 믿음도 간절했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13살이면 어느 정도 의젓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있으니 절박함도 예전 같지가 않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는 99세. 이젠 아무리 기대하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이거는 믿는다고 하면 맹신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이스마엘을 돼요. 이스마엘은 되잖아요. 그랬기에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웃었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더 강경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그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견고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때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할 수 있어. 그랬다가도 언제 그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낙심하고 낙담해서 안 돼. 나 혼자 몸부림쳐진다고 돼? 안 되지. 낙담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끄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여도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는 못했어요.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는 못했지만 뭐는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할례를 하라고 하시니 할례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고 99세의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뭔 기대할 게 있다고 오늘날로 치면 포교 수술을 하겠냐고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힘든 생사를 베는 것을 99세의 할아버지가 이스마엘은 시킬 수 있겠죠. 어리니까 야 너는 해라. 너는 아직 앞날이 천천하니까 너는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지만 99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저는 됐어요. 뭘 저까지 하라고 하세요. 다 늙었는데 그렇게 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헛웃음만 나왔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래도 복종했어요. 그때 믿지 못했고 그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때 복종하기를 잘했다. 고백했겠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주셨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앞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와의 동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앞서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믿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할례를 행하라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시면 드리고 순종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 우리 오덕순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들으셨는데 제가 기도를 못 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가족으로 지냈던 우리 사랑하는 곽기범 목사님과 오덕순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낯선 나라, 낯선 민족,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들릴 때마다 모 교회라 여기는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득 찼던 은혜의 잔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의 삶을 간직케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빈손으로 떠났었지만 사랑하는 기쁨이와 찬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곽이범 목사님과 오덕순 사모님의 상급이 되시고 면류관 되심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 교회의 어려움에 마음 아프고 또 속이 심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때로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아니하여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곽이범 목사님과 오덕순 사모님 기쁨이와 찬미가 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